요한복음 16장입니다. 1절에서 3절. 한 뼘 더인데 주님과 함께 한 뼘 더. 주님이 원하시는 한 뼘 더. 이런 취지를 가지고 본문을 골랐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세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8월이 한 뼘 더 성장하는 달이라는 주제였기 때문에 제가 6시 예배 두 차례에 걸쳐 6시 예배와 그리고 이제 예배당 예배 때 이 제목을 가지고 조금씩 각도를 달리하면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제가 보내드린 16장 1절 보여주셔야 됩니다. 지금 16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 번. 그렇죠. 이게 실족지 않다. 이거 뭐냐면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고 또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지금부터 할 말이 있는데 너희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너희 신앙생활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사도가 아닌 상태에서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본문을 대하고 있는데 처음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 하신 거죠? 맞습니다. 잡히시던 밤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 그걸 하면서 이제 사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가 나와 있는데 이 정도 일이면 보통의 영혼은 당연하겠지만 사도급인 너희들도 실족할 것이다. 그래서 미리 말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때는 아직 부활을 모르지만 이 일을 체험하는 건 부활 후겠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도대체 이런 일을 내가 왜 겪어야 하는 거지?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걸까? 아니면 어디서 잘못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도 무신경하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상황에서 나와 내 가정에게 내 동료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일이 벌어질까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도급의 영혼이 흔들릴 정도로. 2절 볼까요? 2절 보여주세요. 2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가 뭡니까? 회당에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공동체에서는 회당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 뭐냐면 너희 유대인 아니다고 쫓아내는 거 똑같거든요.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 얼마나 이게 큰 충격입니까?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어떻게 해요?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자, 회당에서 쫓겨나는 게 사실 심적인 고통이 큽니다. 내가 원치 않는데 내가 원해서 뭔가 새로운 모임을 만들거나 지금까지는 이 모임이 함께 있는데 저 모임이 나한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모임을 움직이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존에 있던 모임에서 축하도 받고 파송도 받으면서 움직여서 새로운 모임을 만들기도 하고 다른 모임으로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회당에 참여하지 못하고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거의 정신적인 죽음과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강제로 당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추리할 것이다. 너희를 추리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일 것이다. 사람 죽이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도들은 사도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가는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모든 사도들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장수에서 수명을 채운 게 아니라 타살당했습니다. 순교죠, 순교.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싶은 건 3절입니다. 3절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이 16장 1절에 3절 가지고도 다양한 논점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 생각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싶어요. 이 세 절만 읽더라도 생각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생각해보면서 아니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되잖아. 추려 안 당하고 이야 그동안은 우리가 모세율법을 잘못 알았어. 모세율법의 핵심이 우리는 이거다 생각했고 이렇게 전통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지켜왔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 맞네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막 회당에서 박수를 받고 그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놈 죽여라 하는 순간에 정말 기가 막힌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고 우리가 큰일 날 뻔했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분명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임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네가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질 거야. 너네 공동체에서 절대 존귀 여김은 못 받는다. 쫓겨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니들 살인당할 것이다. 살해당할 것이다. 그리고 미리 말하는 건 너희들 믿음 뺏기지 않으려고, 실족당하지 않게 하려고. 아무리 너희들이 나와 동행했지만 절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도 나중에 정말 생각할 것이 많아야겠지만 이런 일을 당하는 입장에서도 얼마나 생각할 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정말 원치 않았던 방법으로 고통을 당하고 살해를 당할 때, 자기가 살인당할 때, 자기 가족이 죽임을 당할 때 어떻게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사도행전에 나왔지만은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가 말씀을 받는데 참 잘한다. 근데 그러한 거에서 생각해야 된다. 성경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그래야 아무 일 없이 평안하다 할 때는 모르겠지만 정말 고통스럽거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우리 겪게 될 때 내면으로나 아니면 실제 상황 속에서나 어떻게 우리가 그때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이제 이 내용은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이죠. 피해 당하면서도 이제 영광이 있지만 나중에 가해자의 입장에 또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정말 그렇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정말 몰랐단 말이야? 나중에 3절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사도행전 26장 말씀 제가 보내드렸죠. 화면 한번 보세요. 화면 보시면서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입니다. 본문을 찾아도 되고요. 본문을 찾아야 되고 화면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까요? 어제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 시간에도 비슷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잠깐 멈출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놈은 죽여야 된다. 이게 대적이죠. 원수. 그것을, 예수의 일을 멸망시키는 일, 예수의 일을 끝장내는 일, 저거는 우리의 원수다 생각하면서 끝장내는 일을 범사해. 이런 일이라면 뭐든 일 할 수 있어. 예수의 일을 끝장내는 일이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걸 어떻게 했어요? 내가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나의 연갑자, 나의 동년배보다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었다. 갈라디아서 1장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더욱 열심을 냈다. 확신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말 큰 확신 가지고. 자,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했죠.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가편 투표하였고 인정사정 없습니다. 11절 보세요.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형벌이 뭐예요? 그냥 뭐라고 말로 하는 게 아니죠. 때리고 체벌하는 겁니다.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죠? 괄호에 뭐라 했죠? 강제로 신앙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강제로 하나님이 없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시인하게 하는 거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했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여 저희를 대적하여 심히 격분하여 사도행전 9장에는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랬죠.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우, 내 생각이 잘못되었네 이렇게 했어요. 엄청 큰 충격을 받았어요. 눈도 멀어버렸지. 3일 동안 눈이 멀었고 사도행전 9장 보면은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무서운 충격을 받은 거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많은 사람을 정말 핍박했고 형벌했고 죽을 때 저놈은 죽어도 싸다 하고 가편투표했고 실제 죽인 일에 참여도 해봤고 예루살렘으로는 만족 못해서 막 다른 곳까지 가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고 난 나사렛 예수를 우리 신앙의 하나님의 원수라 생각했는데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었다. 굉장히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2장을 찾고 읽어보면서 참 사도 바울의 체험과 같은 말이겠다 싶었어요. 사실 내 안에 있는 생각,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사람들을 또 죽이려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여봤습니다. 죽는데 가편투표도 해봤습니다. 교회를 잔해합니다. 다 때려 부셔버리는 거예요. 다 흩어버리는 것이죠. 옥에 가둡니다. 인정한 적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고 그 열심도 내 모든 동료보다 내가 최고로 특심하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뻐하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내 영은 행복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만족한다.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행복할까? 시편 42편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 영혼아 찬양하라. 하나님의 원수를 내가 하나님께 이끌려 저렇게 파괴해버렸으니 어제도 우리 동네에서 끝까지 생각을 바꾸지 않는 저 몇 사람을 죽는데 가편투표했으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뻐하겠냐. 내 영혼아 찬양하라 했을 거예요. 내 영혼의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아름다운 상태일 것이다 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볼까요? 11절 화면 보고 보세요. 화면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려? 잠깐만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오래 했어요. 변화되신 분이 자기 영혼을 생각했는데 제대로 자기 영혼에 대해서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자기 모습을 이렇게 살펴봤대요. 자기 영혼과 자기가 하는 신앙생활을 살펴봤는데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참 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참 나가 현재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고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저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왔다 갔다 하는 저 사람이 참 나인 내 영혼에게 얼마나 낯설었을까. 내 생각과 나의 행동이 나의 영혼의 상태와 이어져서 내가 기쁨으로 뭔가 순종할 때 내 영혼도 기뻐야 되는데 나는 막 부산을 떼어서 열심히 다니는데 그 모습이 참 나인 내 영혼에게 너무 어색하고 낯설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웃고 떠들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나랑 완전히 따로 놀고 있다 이거예요. 나 영혼과 이 그리스도인 내 육체를 가지고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이 사람이 자기 영혼 본인이 변화된 뒤의 이야기를 꼼꼼히 살피면서 내 영혼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낯설었을까. 나는 지금 심히 굶주려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원수가 쳐들어와도 아무도 방어해 주지 않았어. 저 사람이 정신 차리고 말씀 붙들고 나를 지켜줘야 되는데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을 전혀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할 때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저 모습이 나는 너무 낯설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혼에 누가 알겠느냐. 지금 내 안에서 벌어지는 실제 일들 그냥 내 마음으로 느끼거나 사람들이 말하거나 몸으로 체험하는 일 말고
실제 내 영혼이 겪는 일에 대해서. 그걸 내 영이 알지 누가 아냐. 사도 바울이 그랬죠. 아마도 정말 많은 일들을 체험했지만 본인이 변화되던 그 순간의 일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진짜 난 진짜 충만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원수짓을 했네. 그렇다면 내가 생각했던 나 영혼의 상태와 진짜 나 영혼의 상태는 다른 거잖아.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할. 그 앞에 뭐라 했죠?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진짜 나 외에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나도 내 영혼의 사정을 살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정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여러분들 저 많이 아세요? 부분적으로 아시잖아요. 집에 있는 제 아내도 저를 다 알까요? 제 마음속까지 속속들이 다 아실까요? 저희 부모님 저를 엄청 사랑하시는데 저를 얼만큼 아실까요? 제가 모르는 저희 과거도 아시겠죠? 1살 때, 2살 때. 그러나 지금의 저를 얼마나 아실까요? 하물며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가 얼마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성령으로 아시다는 거죠. 성령으로 완벽하게 합니까? 부분적으로 조금씩 우리에게 알려지겠죠.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자, 16장 3절 아까 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열심을 냈는데 아버지를 몰랐다고요? 왜 몰라요?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교회를 잔해했는데. 그럼 아버지가 물건입니까? 성령이 물건입니까? 성령이 풍성한에 가둬놓을 수 있는 그런 호흡입니까? 바람입니까? 헬륨가스 채우듯이? 성령이 고정되어 있나요? 우리 주 예수는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데 고정되어 있나요? 생각이 과거에 딱 정해져 있나요? 어제 가진 생각이 오늘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출발하러 왔을 때 나를 향해 가진 생각과 지금 나를 가진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도 생각이 막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이 막 바뀌지 않아요? 가끔 그럴 때 있죠. 아니 그거는 그때 그렇게 내가 말한 것이고 지금 이 상황에선 다르지. 우리 기회하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할 때랑 연결시키면 교회를 핍박하는 거에 합당할 수 있죠. 흐름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근거가 뭐예요?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한 건데 알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내 생각 좀 물어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입니다. 생각이 있으시다니까요. 감정도 있으시다니까요. 의지가 있으세요. 바뀌어요. 그게 변덕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예배를 이끄시는 방법과 그전과 바뀔 수가 있습니다. 10년 우리가 잘 알지 못한 10년 후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연결되지만 이렇게 말씀했고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 여기까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성도님들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성장하지 못한 영혼이 있고 성장한 영혼이 있는데 성장하지 못한 영혼을 그냥 어린아이라고 할게. 성장한 영혼은 장성한 자라 할 텐데 또 애들은 젖 먹지 않아? 다 큰 사람은 딱딱한 음식을 지가 씹어 먹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어린아이와 성장한 사람의 신앙을 비교를 해놨는데 그 비교의 포인트가 뭐냐면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한번 12장 읽어볼게요.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나. 계속해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실제로 젖 먹는다는 게 아니라 애라는 거예요.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 의의 말씀이 뭘까요? 그 다음 보세요. 네.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다. 올바른 가르침이 뭔가, 어떤 게 올바른 거지, 여기서 뭐가 맞는 것인지 익숙하지 못하다. 그 다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했다. 애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자기 좋은 대로 뭐가 옳지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이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양한 번역본에서는 저렇게 해놨어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다. 그 다음 볼까요? 14절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좀 쉽게 풀어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 공동 번역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성숙해지면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계속. 성숙한 사람은 훈련을 받아서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살면, 선악을 분별치 않으면, 하라는 대로 하는데 머물러 있으면, 좋은 대로 하는데 끝에 있으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나 다 자랐는데 생각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많이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준 거, 아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해 준 거예요. 신앙생활에 시간이 오래됐는데 하는 짓이 왜 옛날 그대로냐? 네가 지금 하는 말, 그런 행동, 그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어? 너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는 다른 지체에게 그게 득이 되는 거야, 해가 되는 거야. 어떤 분이 그랬어요. 득이 되지 않은 행동들은 독이 될 수 있다. 저도 부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소통창에 써뒀더라고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시간 많이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의 경험에 갇혀 있지 않고 자기가 옳다 여기는 것이 타인들이 볼 때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자기를 돌아보는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성장에 꼭 필요하다, 이런 주제로 했는데, 오늘은 뭐냐면 자기 실상, 잠잠히 자기 영혼의 실상을 잘 돌아보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아야겠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외엔 누가 하냐? 나는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수 있는 행동인데 요약했어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이 나갔으면 모른다고 하겠어요. 내 생각과는 약간 다른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충분히 평소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 행동이면 아버지와 나를 모르는 것이다 한 거예요. 그럼 더 나가서 뭐예요? 이게 내 행동이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면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야, 지금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야. 그렇다면 지금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영혼은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영혼에 대해 생각하는 거와 큰 차이가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 날 몰라서 그러는 거야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할 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소통도 하지만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 이렇구나.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하신 아십사님께 어이 최집사, 내가 보니까 참 기도 좋은데 내가 진단할 때 최집사는 참 이게 좋아. 이 부분을 이렇게 고쳐가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이 없어 내가. 그렇다면 그 음성도 들리겠어요?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은 막 놀겠죠. 그래서 짧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실상을 돌아보는 일에 정말 우리가 게으르지 않아야겠다. 제가 책을 2권 정도 소개하고 바로 마칠게요. 하나는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에요. 화면 나올까요? 네. 됐습니다. 내리세요. 네. 심리학자이면서 굉장히 독실한 기독인인데 자기 책이 신앙서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신앙인이라고 확실하게 공개한 분인데요. 저 책을 정말 강추합니다. 한번 성경을, 물론 당연히 성경을 충실히 읽으면서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세상에 많은 악이 있다. 참 꼼꼼히 살핀 거예요. 그 많은 악의 근원이 뭐냐면
자기를 살피는 일에 게으른 것이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무슨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책임 있게 살피지 않는 그 게으름.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서 엉뚱한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또 하나, 병적인 자기사랑. 그러니까 영어로는 병적인 나르시시즘 이렇게 해놨어요. 병적인 자기애. 내가 나를 사랑해야죠. 얼마나 내가 소중합니까? 근데 진짜 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라도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분이 뭐라 했냐면 병적인 자기애, 병든 자기사랑이죠. 자기를 사랑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 병적인 자기, 괜찮아 하고 자기를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충분히 돌아보지 못한 그것이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악, 개인적인 악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악을 너무 많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제가 한 2년 전에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줄을 그어놨는데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보시면 나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나를 돌아본 다음에 그런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입장에서 고치려고 아주 구체적이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이분이 써놨어요. 사단도 나오고 그러는데 굉장히 학문적인 책을 굉장히 쉽게 편안하게 써놨습니다. 또 하나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이거 한번 볼게요. 어느 독일인의 삶이라는 책이에요. 저분이 2017년에 106살로 됐습니다. 독일인인데 여러분 히틀러 아십니까? 히틀러의 하는 일이 정말 옳다. 우리는 이대로 나가야 돼 하면서 홍보 책임을 담당했던 우리말로는 홍보팀장이에요. 괴벨스라는 독일인 장군이 있죠. 이거 비서예요. 비서. 나중에 106세에 죽었는데 자기에 대한 삶을 돌아보면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편하게 썼는데 인터뷰 내용인데 많이 와닿는 게 뭐냐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거예요. 그 당시에 나처럼 안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당시 독일은 다 미쳤었지.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자기도 수용소에 갇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크게 잘못했다는 거 알았는데 그때 기준으로는 난 잘못한 거 없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이 책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지난주에 설교 때는 다른 책의 이야기를 했지만은 한번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이분은 잘 살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일했어요. 돈도 벌고 즐겁게 사는 거죠. 자기 주변에 유대인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자기는 히틀러의 가장 오른팔인 괴벨스의 비서로 일을 하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한번 읽어보시면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나?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일 보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지금이 21세기인데 부르카라고 온몸을 눈까지 가리고 여기만 살짝 틈을 내가지고 앞만 살피게 하는 옷을 안 입으면 죽여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다 똑같이 누구의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을 똑같이 아브라함에 두고 있어요. 헷갈리잖아요. 미얀마에서 벌어진 일 보세요. 또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 보세요. 코로나19 상황 보세요. 정말 답답한 일들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내 영혼은 누가 책임집니까? 모임에서요? 모임에서 책임져야 하겠지만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한 뼘 더 성장, 어디에서 성장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짚고 싶었던 거는 내 영혼의 지금 상태는 어떨까? 사람이 칭찬할 때 내가 잘 하고 있을까요? 욕먹는 것보다 나을 수 있지만 내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각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픈 사람 싫어할까요? 시험 든 영혼 미워할까요? 아니죠. 시험 든 거를 가르쳐 주겠죠. 아까도 봤잖아요. 너 시험 들 거야.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미리 말하는 거야. 걔들 날 몰라서 그래. 생각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놀라운 반전이 벌어지죠. 순교하면 교회가 파괴됩니까? 부흥해버리지.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생각으로 이해 안 되는 일도 많고 오늘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일도 많고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나도 모르고 있는 게 너무나 무서운 이어지는
이어지는 현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 가까이 하고 있지 않거나 하나님의 사정을 잘 모르고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보시는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나를 모르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저 모습이 내가 너무 나한테는 낯설다. 자기 영혼이 하는 말이죠. 자, 아까 우리 찬양한 대로 주님과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때 내 안에서 내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그런 참 좋은 나라를 이루시는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 뼘 더 했는데 이 7시 예배를 참여하고 또 이미 6시 예배를 하고 직장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제가 지금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사실 제 날 잘 몰라. 그럼 절망인데 빨리 알아줘.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얼마나 두려워 떨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을 잘 살피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가 자기를 그렇게 살피는 일에 게으른 사람, 그리고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이 정도면 됐어 하는 병적인 자기사랑이 악의 뿌리라 이야기했는데,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악이다 했는데, 히틀러의 참모 괴벨스의 비서로 살면서 내가 무슨 잘못입니까? 생각하지 못하는 게 어린애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 영혼이 정말 헷갈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주님과 삶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나의 모습을 잘 살피고 내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